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Jesus declared, Believe me, woman,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come when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시오.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거두는 이는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날곡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말이 옳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그대들을 보냈습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그대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물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 11번째 설교인데 마지막 두 주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를 넘는 사람들 설교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뒤돌아보니까 뭐 처음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거지만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사실 비교적 잘 얘기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잘 얘기되지 않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죠.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대단한 미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범이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인물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모범이다 아니면 모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한 그 주어진 규범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규범 안에서 살았고 그 틀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죠.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그 규범 안에서 모범이 됐던 인물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틀을 깬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른바 모범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칭해지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맨 첫 번째 인물로 에서를 꼽았는데,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은 그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야곱이지 에서가 아닙니다. 에돔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에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봤지만 사실상 인간성이나 뭘 보나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에서가 바로 경계를 넘은 사람입니다. 경계를 넘는 행동은 야곱이 했다기보다는 에서가 했어요.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 유다의 맏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말은 뭐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그런 불륜의 주인공입니다. 말하자면 그 인륜을 거스리는, 천륜을 거스린 그런 여자였죠. 그 다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바로 이런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동침한 천륜을 어긴 여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거기에 그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 그리고 아간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조적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고, 그 다음에 아간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경계를 넘었어요. 근데 어디로 넘었냐 하는 것이 정반대였었던 거죠. 외부인이었던 라합은 용감하게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왔고, 내부인이었던 아간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죠. 뭐 타이에 의해서 튕겨져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외부인이 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번째로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악성 피부병, 소위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병을 앓고 있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고 그 사람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 믿는 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야훼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거는 좀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가지고 갖고 갔죠.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흙을 파가지고 간 거는 야 이게 무슨 미신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상에 일어났던 그때의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이건 그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한 거고요. 그렇게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반면교사입니다. 요나는 하나도 뭐 우리가 본받을 점이 없는 거고, 그 요나가 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경계를 넘어서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사실 자신이 쳐놓았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쳐놓았다고 믿었던 그 경계를 스스로 넘어간 그런 일을 보여준, 그게 요나하고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전까지 다뤘던 인물이 모두 구약의 인물인데 비하면 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왜 모르냐? 안 남아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조차도 이 여인의 이름을 적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고,
그 시대의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는 유다 사람이 지은 겁니다.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아래에 유다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는 다 유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유다의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의 배경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안 남아있는 거죠.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라합이나 다말이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라합과 다말은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 여자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맨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연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과 적대적인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얘기에 관한 이 여인에 관한 얘기가 4장 전체적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42절까지 오늘 길어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직선거리로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가장 빠르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염된 땅, 불결한 땅, 더러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었어요. 어떤 의미로는 유다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불결하게, 더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삥 우회해서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중 8구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력이 쇠해서가 아니라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당도했어요. 이제 거기서 식사 시간이 된 거고 그래서 저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갔고 예수님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남아 계셨다는 겁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정오쯤 되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더운 견디기 힘든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겁니다. 정오쯤에 제자들은 다 먹을 거를 구하러 갔고 예수님 혼자 있는데 이 여인이 정오쯤에 그 떼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옷차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딱 보고 유다 남자로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해가 진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떼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굳이 대낮에 나온 겁니다. 정오쯤에 나온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청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은 유다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청하오 하고 그렇게 물었죠. 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유다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목마르면 목말랐지 절대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청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도 아마 그런 청이 들어올 걸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친절하게도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반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염려, 세심함 이런 게 발휘된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굳이 이런 주석을 달아놓은 이유는 유다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뭐 갈릴리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인간 집단 간에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런 반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모르는 사람이면 뭐 예수님이 물을 청했다는 게 별일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그대의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그대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물을 청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물을 청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외의 일이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자기가 사실 퉁명스럽게 대답했잖아요. 당신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그 물 청하오? 당신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던진 겁니다. 말하자면 여자가 한 여자의 말은 기가 죽어서 한 말이 아니라, 아니 당신 뭐 그게 잘났다며 왜 나한테 물 달래? 이런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물이 있다.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화를 예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던지신 거죠. 만약 그대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도리어 나한테 물을 청했을 것이오.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전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유대 남자에게, 젊은 유대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실제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해서 몇 마디 대화가 오가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야말로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치 이 여자의 모든 그 개인적인 생활을 다 알고 계시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이 맞습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 그대의 남편은 아니니까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한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생면부지의 유대 남자가, 그전에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유대 남자가 자기 사생활을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는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하느라고 뭐 책도 많이 읽어보고 많이 준비를 하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대목이 왜 이렇게 도약을 하나? 왜 주제로 그냥 바꿔버리나?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왜 나오나? 아무 제게 만족스러운 그런 해설을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해설가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네가 얼마나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기죽이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기죽이려고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지금 뭐 망신 주고 무한 주고 깔아뭉개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절대로. 그리고 앞으로 뒤에 나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얘기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미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얘기하고 메시아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이 여인과 얘기가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심화되고 확장되고 이러는데 중간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뜬금없이. 저는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고 그게 복음서 기자의 작품이라면 복음서 기자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넣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의 윤리, 도덕성을 깎아내리려 한 거는 아니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도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부끄러워해서 꼬리를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사생활을 다 알고 있네. 내 지저분한 사생활을 다 알고 있네. 그리고 꼬리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실마리를 풀어간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응대하고 대답했을 뿐이고 얘기를 끄집어낸 사람은 계속 여자. 예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여자가 끄집어냈어요. 여자가 이야기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은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좌우건 이 여자가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개인 생활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걸 알자 이 사람은 예언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비상한 능력을 영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을 알고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자라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로 대표되는 사실상 사마리아인들과 그러니까 유다인들과 그렇게 대립하고 있던 적대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궁금증, 숙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제사에 관한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옛날에 모세의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계명이 낭독됐던 그런 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옛날에는 뭐 사마리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구약 성서 시대 때는 그게 이스라엘의 영토였었죠. 그 안에서 그 예배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낭독되었던 회중들에게 낭독되었던 그런 산입니다. 거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게 진짜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져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거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다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유다인인 예수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 했을까요? 이 여자는 어떤 예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는 유다 남자인 예수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심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라 그런다면 당신도 갈 데 없는 유다 남자구려 이렇게 생각했을 테고 만약에 이 산이다 그러면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 이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에 놓여있던 경계를 넘을 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남자가 자기들의 신학을 긍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기대했던 추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죠.
그대들이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그대들이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장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대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다인들이나 드리는 예배는 다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의 예배는 다 그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런 타임이 온다고, 그런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얼마나 동의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무슨 그 함정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라 either or,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걸 빠져나가려고 대답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더 원초적인 얘기,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대들은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모르고 예배하고 우리는 다 알고 예배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듣기에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온대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쩌란 얘기예요? 유대 사람 앞에 무릎 꿇으라고? 구원을 당신들을 통해서 구원이 오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하라고?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실망하게 만드는, 사실 충격에 빠뜨리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요 말하기 바로 전에 지금 제가 이게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예배하고 당신들은 모르고 예배해.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거든.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게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이게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성서를 읽잖아요. 우리 그냥 모든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기억을 못하느냐 하면은 이거 그냥 읽기 싫은 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따져 묻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뭔 소리냐고.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구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그 이방 여인한테 강아지 얘기한 거, 그건 무슨 심보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자한테 예수님이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한테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한테 안 던져줍니다. 당신은 개니까 당신 청원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여자가 욕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 네 놈도 별거 아니로구나. 그리고 욕하고 가지 않았어요. 받아칩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날카로운 비수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들이민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냐. 이건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아차,
아니면 합불사. 유다 남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그래서 예수님도 때때로 버리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반성한 거예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구원이 유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보통 우린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으로 오셔서 이 지상에서 30여 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셨지만 스틸 여전히 피와 살을 가지고 사셨던 그 시대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사상과 생각과 심지어는 편견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 예수님이 뭐 이 여자를 시험해 보려고 떠보려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셨었어요.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신약성서 저자들도 고백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비범한 데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와 같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셨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걸 뛰어넘는 그런 영감 있는 언행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던 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불쑥불쑥 그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매번 그러신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장벽, 그 다음에 유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 사이의 장벽,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뛰어넘으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들도 꽤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에게 가란 얘기예요. 이방인의 도시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 편견도 때로는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분의 이런 편견이 그분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끔 그런 게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 이 얘기를. 그런데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인들의 태도다. 시대적인 격차나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한계성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묻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기계적으로 묻는 사람들은 잘못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답이 올바를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 많은 그 간격들이 들어있어요. 그 간격들을 감안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걸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러자.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문화적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 시대 때 너희들이 너무 사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것이지
본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지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결국 궁극적인 대답을 메시아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일부는 지금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가 인정 못하는 대답이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일부, 지금 문제라고 제가 지적했던 그 대목은 여자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모르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부분, 이런 대목은 이 여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궁극적인 답을 메시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야, 이 간단한 대답. 그대가 말하고 있는,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대답했던 하나님의 대답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 대답을 떠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뭐 어디가 찾지 말어. 너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중간에 뭐 제자가 돌아오고 하는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미친놈 하지 않았어요. 지가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이 이 여자의 그냥 영혼을 빵 때린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난 것 같소.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고. 내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는데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 같다고. 나를 다 꿰뚫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사람들이면은 그 길로 발길도 들이기 싫어가지고 우회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 시대 사람들 기준으로는 파격이에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 마을 사람들과 나눴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사가가 또 무슨 말을 담아놓느냐면 여자한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 말 때문은 아니에요. 그대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하고 여자 덕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저 하찮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믿게 됐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가 솔직하게 적혀 있는 거고 복음서 기자는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여자를 지금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고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복음서 기자도 그걸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유다 사람들의 눈에 이 사마리아인 전체는 다 외부자들 중에 외부자들입니다. 자기네들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들의 울타리 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다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람은 그 중에서도 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한 단계 더 낮은 사람이에요. 외부자 중에 외부자 중에 외부자예요. 또 게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남편을 5사람이나 소위 갈아치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윤리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여자의 윤리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시대착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자,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종이 있었다면 종을 보냈겠지. 종을 부릴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손수 물을 깃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인, 사회적 약자, 하층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 왜 맞닥뜨리기 싫었냐?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천만에. 이건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5명의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음대로 남자를 갈아치울 여자는 있었다 해도 극히 드뭅니다. 무슨 고위층의 딸, 높은 사람의 부자의 딸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남자를 5을 갈아치운 게 아니라 5명의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린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은 5명의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외부자 중에 외부자 중에 외부자 중에 외부자인 거예요.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외부자 사마리아 사람, 두 번째 외부자 사마리아 여자, 세 번째 외부자는 5 남자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 일은 뭐냐면은 경계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경계를 예수님과 합작해서 안팎에서 그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쏙 들어가서 그 안에 취하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 안에서부터 깨려고 두드리고 있는 거를 이 여자는 바깥에서 깨려고 응답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답에 미약했거나 아니면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더러 당신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이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또 몇 번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제 선생님 안병무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매혹당한 그 에피소드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교단 옮겨가지고 기독교 장로회로 가가지고 그 서울 향림교회 출석할 때입니다. 거기서 교육자 생활하기 전에, 그때 이제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몇 달에 한 번인가 나와서 설교를 하실 때예요. 근데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저는 이 본문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사내 놈들, 뭐 그대로 옮기면 사내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내 새끼들이 여자를 가지고 이 불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얽매인다고, 억압하고 지배한다고 막 그러면, 이게 198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85년도 얘기예요. 그런데 억압하는데 그거 다 남자들이 하는 수작들이라고.
바람 핀다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그게 당신들도 바람 피라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그 양반 생각나네 또 이 얘기하니까 자 울컥하는데 설교 시간에 여자들이요 당신들도 바람 피라고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무기가 없다 그랬어요. 무기가 남자들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자들을 그 억압하고 아주 부정하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그냥 몰아낼 수 있는 무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남자들은. 그게 도덕이고 관습이고 윤리고 신앙이고 신학이고 그 다음에 관습이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은 그 남자들은 무기를 뭐 손이 모자랄 정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소위 말해서 뭐 설교에 적당한 용어가 아니라 가지고 좀 꺼려지게 맞바람 피는 여자를 욕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려는 하는 그 멍해를 거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편한데? 여기가 편한데 왜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근데 경계를 넘고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경계 안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넘습니다.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예로 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 이게 불편해서 못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저히 나의 신앙과 양심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이 약하죠. 그 다음에 자칭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장벽을 공고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수그리는 순간에 벽은 더 강고해집니다.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에서처럼, 라합처럼, 나아만처럼, 그리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